이건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고린도 교회에 한 사람이 내게 하는 것을 알 때 여러분들은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7장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부부관계라든가 또는 결혼, 이혼, 독신생활, 그리고 어떻게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혼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책자가, 디보스에 대한 책자, 리메리지에 대한 책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자가 아무리 많이 써도 7장 하나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7장만 알게 되면은 왜 이혼, 그리고 결혼, 독신생활, 그리고 부부생활,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굉장한 페이지수로 디보스에 대한 책을 써내고 리메리지에 대한 책을 써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자기들 생각 꽉 차 있지 성경과는 관계없는 책자가 굉장히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실생활을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부생활을 하고 있죠. 자녀를 키우고 있죠. 직장을 가지고 있죠. 모든 생활권이 전부 실제 생활을 다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실제 생활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살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 7장 보시면 우리가 7장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2장 20절에 보시면은 잠자고 있을 때 그 배피를 21절에 가면은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지체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와 똑같이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남자는 부모를 떠나가지고 여자를 찾아가지고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두고 살면은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온전히 결혼 생활을 통해서 다른 음란이나 간음이라는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간음을 하고 음란을 하는 경우가 많죠. 간음은 결혼한 사람들끼리 놀아나는 것이 바로 간음이요. 음란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놀아나는 것이 음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란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할 때부터 남자 갈빗대를 통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이 몸이 이것은 내 것이다, 저것은 누구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자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된, 말라기 2장 14절을 보시면 한 영이 된 거죠. 한 영, 완전 하나로 영이 되었습니다. 2장 14절 15절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자를 마음대로 다루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갈라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간음이나 음란 속에 살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지옥 가는 그러한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건 명령이 아니고 권도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권고하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너에게 주는 편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결혼도 하게 하고 또 독신생활도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은 10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장가들면 이혼도 하고 또는 그 이혼하고 정서를 내주고 모세가 하는 그러한 율법에 속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 차라리 장가 안 가서 구차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 도와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결혼이 뭔지 이혼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시면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아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날 때부터 고자가 되어서 결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되어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고자도 있고, 그래서 환관이니 하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환관들이 한 고자도 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자입니다. 이런 것이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선물, 하나님 주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눈 큰 사람, 눈 작은 사람 참 다르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똑같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죠. 그 말씀은 생명이 똑같이 청결할 수 있는 생명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생활이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것입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꽃이 여러 가지 꽃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꽃의 생명은 똑같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여러 방향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독신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고린도서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 형편,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라. 자기 모습대로. 하나는 이러하고 저러한다는 것은 하나님 모습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저렇게 나타날 수 있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독신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혼한 사람도 있고 또 재혼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게 되겠다는 말씀. 그런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일단 결혼하게 되면은 그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항상 끝까지 견뎌내가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중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5장에 보시면은, 잠언서 5장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냥 결혼하고도 그 남의 집, 남의 것을 가지고 즐기는 것이 많이 있어서 연속극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연애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애 사건들을 많이 보고 있죠. 자기들이 지금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연애하고 사는 생활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잠언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계속 끝까지 늙기까지 잘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고. 그리고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초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그 부부가 끝까지 견뎌서 서로 사랑을 주고 서로 연모하고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주신 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TV 화면에서, 비디오 화면에서, 또는 잡지에서, 또는 그림에서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뭔가 불행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남이 가진 것, 그림 같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연속곡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가 가정에 즐겁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가정에 지금 아주 메마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즐거움을 찾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알맞게 주셨습니다. 감사히 받아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주어진 것은 다 배척하고 남의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에 30절에 보시면 또 있죠. 20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결혼을 해 주셔서 그렇게 만난 사람이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사랑을 연모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하면 이제 끝장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사랑이 익어갈 수 있습니다. 점점 아주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뭐 이혼이라든가 무슨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분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최대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은 이런 것이 다 벗겨지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아내가 귀한 아내구나, 나에게 주신 남편이 귀한 남편이구나, 정말 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즐거운 연애를 끊임없이 해보자. 결혼하고 나서 끝장이다, 이제 that's it, 이제 결혼했으니까 저는 괜찮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랑의 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받은 그 은혜대로, 각자가 받은 선물대로 잘 이어나가라. 나와 같이 결혼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명령은 아니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너에게 한 거다. 8절에 보시면 8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어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나 만일 절제를 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좀 여기까지입니다. 독신자들 그리고 과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독신이나 과부나 혼자 지낸 것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겠거든 정욕이 불타거든 결혼하라. 그래서 그 정욕을 억제하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형편에 따라서 과부도 또 독신 생활하는 사람도 결혼을 하게 되고 안 하게 된 것은 자기 형편에, 하나님께 주신 그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10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만 같이 읽어요. 10절부터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여기는 지금 독신 생활하는, 과부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결혼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가 말씀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이혼 조건이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한 사람들이 음행하게 되면은, 나가서 나쁜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은 그때는 그것이 이혼해도 괜찮다. 또 하나는 여기 말씀 보는 것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 때, 믿고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살 때 그 믿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 이혼하라. 그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이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주의 명령이 뭔가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주의 명령이 분명히 나와 있죠. 19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3절 먼저 보면 좋겠네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오느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곧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라는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완악해져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저 내버려둔 것뿐이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내어서 마음들이 이혼하게 한 구약시대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는 내가 와서 온전히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위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 주의 명령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음행의 연고가 있으면 이혼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죠. 음행의 연고 때문에. 그러나 그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혼해버리면 그것은 혼자 살아야 되고 또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 재혼 이런 것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 있죠. 9절에 보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도리 없이 이것은 다른 사람과 결합했기 때문에 이건 이혼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이 자는 간음함이니 저들이 가로되 많은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하는 것은 장가들면 오히려 귀찮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장가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7장에 다시 가보시면은 10절에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이죠. 음행한 연고 없이는 갈라지지 말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냥 살기 싫어서 이혼하게 되면은 그 이혼한 사람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또 자기는 혼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음행한 연고로서 이혼하게 되면은 다시 결혼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그 사람과 이혼할 얼마든지 권리가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명령이다. 그래서 오늘날 그 디보스의 문제, 리메리지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따지지만은 여기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이혼하고 많은 사람이 재혼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제가 학생 때 일을 하는 그 일터에서 저보고 젊은 친구가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결혼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나는 20년, 뭐 30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그때 당시에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제가 미국 왔으니까 3년 4년 됐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오래 같이 사느냐고 묻습니다. 3년 4년 산 것도. 그러니 20년 30년 사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요.
오늘날 그 잘못된 습관에서 잘못된 그런 것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오래 씹었으면 단물이 나죠. 오래 살면 살수록 단물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방 많은 사람 단물이 난 것 같지만 나중에 써요.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나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 것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잘 알게 되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서로 결혼한 사람들이 끝까지 잘 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 순종하고 그래서 갈빗대 역할을 돕는 역할을 잘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갈빗대가 아프면은 우리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도 혼자 운막에 사는 것이 낫다. 잠언서 2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가 그 갈빗대에서 그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면은 참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빗대가 정말 잘 있어서 평안을 주게 되면은 굉장한 축복을 받게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만났느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가 가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하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12절에 보시면은 그 남은 자 딴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서 얻은 생각을 내게 주는데, 어떤 형제가 서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자. 그러면은 서로가 맞지 않으면 이혼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같이 살라. 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해서 믿게 되고, 남편이 믿지 않으면 아내의 믿음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고, 또 아내가 믿지 않으면 남편의 믿음을 통해서 아내가 변화되어서 그 가정이 완전히 하나의 가정으로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될 테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그렇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맞지 않아가지고 거기 보면은 15절에 보시죠.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주쳐가지고 서로 부부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문제가 생기면은 차라리 그 믿음 때문에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갈리라. 그것 때문에 형제나 자매나 그것 때문에 남자나 여자가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싸움질하라고 원수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줘서 하나의 영이 돼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된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것은 우리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와 합해 있는 사랑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는 난 좋습니다. 그러나 부부 생활은 엉망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주 잘 되어 있으면 부부 사이의 관계도 잘 되어 있게 된 것이 에베소 5장 30절과 31절, 33절 쭉 나오죠. 에베소 5장에. 그래서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합한 것이 비밀이다. 그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 부부관계에 관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합해서 새 생명이 되었죠. 그래서 그 새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합해서 살면서 새 생명이 된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하는 15절에 보시면 그 말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라.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하는 것은 부부 사이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한 사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비밀이 우리 부부 관계에 나타나면서 새 생명이 나오는데 그 새 생명이 누굽니까? 자녀지요. 자녀가 새 생명이에요. 꼭 부모를 닮은 새 생명이 나옵니다. 부모의 형상을 닮은 새 생명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생명이 된 겁니다.
그 새 생명이 된 것의 증거가 부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가보시면 그 증거를 잘 얘기하고 있죠. 말라기서 2장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은 그 새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생명입니다.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결혼 생활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죠. 수많은 아이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죠.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그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말라기 2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던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가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매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내를 마음대로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제멋대로 다룬다는 얘기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잠언서 2장 17절 보시면 아내를 버린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주시는 그 약속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래서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해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느냐. 영 둘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남자의 영과 여자의 영이 합해서 하나의 영이 돼가지고 새로운 영을 창조하는데 바로 자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가 아니면은 믿음의 자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 변화되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본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혼한 것 참 싫어하고 여자 학대하는 것 싫어하는데 그렇게 하는 나라에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이 죽어가는 그러한 무서운 환경을 만나서 에이즈가 오게 되고 테러가 오게 되고 문제가 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가 나오지 않고 점점 악한 자녀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합해서 새로운 우리와 닮은 부모가 닮은 그러한 새로운 생명 자녀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결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우리 합해서는 새 생명이 되는데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새 생명이 되었어요. 그 새 생명이 되었다는 증거가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죠. 그러므로 언제나 남편을 대해서 남편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아내 또 대해서 아내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면 말하면 그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져요. 근데 왜 너까지가 만나가지고 내가 참 불행하게 산다. 내가 너 또 만나니까 불행하지. 전부 말하는 투다가 전부 다 저주의 투만 말하기 때문에 전부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은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믿음 자녀될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결혼 생활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결혼했을 때보다도 점점 더 그 결혼의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치 않은 완악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열심으로 얼마 전에 월요일 그 성경 그 공부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미국 분하고 결혼한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이 그냥 열심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냥 수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이 남편을 의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공부시켜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개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병원에 있는 간호원과 눈이 맞아가지고 이 한국 그 부인을 이혼하자고 한 것입니다.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악한 생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자기가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근데 대부분 그 말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여자가 열심히 남자를 키워주고 보호해주면 거의 다 버립니다.
세상에 그런 사건들이 수없이 많죠. 거의 다 버려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아주 믿게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사는 것이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저주받는 일이죠.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저 자식도 있습니다. 자식도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준 사람을 그냥 하루아침에 무시해버리고 떠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준, 나와 함께 생애를 같이 한 사람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같이 애써줬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한 사람 보지 않고 엉뚱한 사람, 새로 만난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자기를 도와준 사람, 자기 함께 산 사람. 그래서 님은 옛님이 좋다고 그러죠. 옛날 속담에도.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눈이 딴 데가 있습니다. 눈이 딴 데가 있어서 저 사람은 살아봐도 그게 그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지내보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약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살면은 며칠은 좋을는지 몰라요. 몇 년은 좋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 죄악의 씨가 그것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으로, 잠언서 5장 18절 19절 열심으로 사랑하세요. 열심으로 연모하세요. 열심으로 사모하세요. 마치 지금 금방 만난 사람처럼 손을 붙잡고 사모하세요. 근데 뭐 밤낮 살아보니까 그게 그거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별 볼 거 없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를 위해서 살아준, 자녀를 키워준 아내,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살아주면서 같이 위로를 나눈 남편,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귀한 사람이죠. 귀한 사람들을 귀하게 볼 줄 알아야지, 이 눈이 멀어가지고 귀가 멀어가지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귀한 사람을 귀한 사람 보지 못하고 아주 흉측한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불행한 사건들이 무지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단단하게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사는 것은 믿음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낳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자라들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서 나오는 그런 축복을 내가 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워집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옛날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육신 낡아가는데 무슨 새로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워집니다. 육신도 새로워져요. 시편 103편 103편 5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너를 만족케 하사, 그리고 독수리같이 내 정치로 새롭게 한다 했어요. 매일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죄가 용서받아가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건강이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죄가 떠나면 놀랍게도 건강은 새로워집니다. 건강이 새로워지니까 결혼생활도 새로워지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혼생활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요. 그냥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몸. 그래 같이 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분방하지 말라는 7장 5절의 말씀, 분방하지 말라는 뭐냐? 방을 따로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방하지 말라. 방을 따로 쓰지 말라. 같이 잘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같이 잘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 그러나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떨어져서 기도하라. 그러나 합의해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제 우리 같이 좀 떨어져서 합시다. 그래서 좀 떨어진 것 뿐이지 그 다음에 또 합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방하지 말라. 같이 잘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같이 자는 것입니다. 딴방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에 방이 많기 때문에 딴방을 쓰다가 보면은 부부와 정이 다 떨어져 나가죠. 같이 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우리가 모르고 왜 우리가 결혼을 삽니까? 서로 돕고 서로 이끌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을 나누려고 사는 것이지, 서로 따로 살려면 서로 따로 생각하려면 못 살아요. 왜 살아요? 살 필요가 없죠. 같이 정말 위로를 받고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라는 놀라운 자녀가 새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5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17절에 보시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 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살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대로 살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 그대로 살라. 거기 더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각자 다르죠. 배경이 다르고 결혼 생활 그 상대가 다르고 전부 생활이 다른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을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생활은,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 것은 자꾸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르심 받는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로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습니다. 할례 받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죠. 유대인의 증거지. 할례 받는 거지. 할례 받지 않은 것은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이 되었다, 이방인이 되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그것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했어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가장 귀한 것이지, 외부적으로 할례를 받았고 안 받았고, 외부적으로 세례를 받고 안 받았고, 외부적으로 직분을 가졌고 안 받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 내 마음이 변해야 돼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시면 할례를 외부로 받지 말고 내 마음을 받으라.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마음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외부로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할례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는 증거, 하나님 자녀된 증거, 그런 증거는 필요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나는 믿음의 증거만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유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 종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종으로 그냥 있으면 종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사람 부르심 받았느냐? 그러나 그 자유한 사람도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부름받은 그 부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종인데, 나는 무엇인데, 이것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전부 자유인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죠. 자유로운 사람.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서로 피차 종로를 하라 그랬어요. 피차 종로를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내 직업에 좌우받지 않습니다. 또는 환경에 좌우받지 않습니다. 내 교육에 좌우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종이라도 겁내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고, 또 자유라도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 일이 나는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다고 그랬죠.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그 피를 뿌려서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을 통해 사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전. 성전에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니까 자유로운 사람이죠.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감옥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쇠사슬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자유로운 몸이 됐기 때문에. 빌립보 4장 4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그 기뻐하라 했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옥이 우리를 잡아낼 수 없습니다. 직업이, 직장이, 교육이 우리를 잡아낼 수 없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완전히 해방자죠. 이 해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교회의 무슨 룰, 교회의 무슨 법칙 이런 데 그것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바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법칙은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대로 바르게 인도를 해요.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요한에서 2장 17절 27절 보시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아무도 가르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진 피로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면 새 생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보면 처녀에게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배웠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배워서 노이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는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결혼 생활에 잘 간다고 누가 부정합니까? 어려움이 보통 여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난이 지금 닥쳐오는데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복잡한 살지 마는 것이 좋겠다. 자기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하는 것은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내가 충성된 종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시집간 것도 죄가 아니고 또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아내에게 그걸 매이는 대로 있지 그걸 풀려고 하지 말라. 결혼해서 살면 그 아내를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없는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독신 생활해도 괜찮다. 그러나 결혼하고 싶은 죄가 아니다. 장가가도 죄가 아니다. 처녀가 시집가도 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우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이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은 그대로 결혼 생활 속에서 붙들고 열심히 살라.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아내를 구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지 말라. 하나님 허락하시면 아내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하나도 죄가 아니다. 29절부터 어디까지 같이 읽냐면은 31절을 같이 읽으면 뭐예요? 29절부터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정은 지나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종되지 말라. 어디에 매여있지 말라. 너희가 즐거우냐? 그 즐거움에 매여있지 말라. 너희가 슬프냐? 슬픔에 매여있지 말라. 너희가 아내에게는 아내에 매여있지 말라. 난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에게는 거기에 매여있지 말라. 왜?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있으니까 시간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이 써야죠. 슬픈 데 매여있고 기쁜 데 매여있고 아내에게 매여있고 쇼핑하는 데 매여있고 매매하는 것이 쇼핑입니다. 쇼핑해서 그거 즐거움 가지고 거기에 매이는 사람들, 쇼핑하는 사람들. 거기에 매여있지 말라. 쇼핑도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매여있지 말라. 우리가 시간이 급하니까 예수님께서 올 때가 가까워 있으니까 빨리 힘을 써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것처럼 이제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까이 오니까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라. 이면서 5장 10절 말씀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했죠. 아무렇게나 세월을 쓰지 말라. 그래서 어디에 매여있지 말라. 아내에게도 매여있지 말고 우는 것으로 매여있지 말고 슬픔으로 매여있지 말고 기쁜 것으로 매여있지 말고 쇼핑하면서 매여있지 말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로 다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상 물건, 세상과 전역은 다 지나가죠. 요한 2서 2장 17절을 보시면은 세상과 전역은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따랐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아도 내 세상에 참 물건이 좋은 것이 많고 이거 쓰고 그냥 이거 쓰느라고 정신없고 그리고 세상에 정신없고 전역에 정신없고 이런 것에서 거기에 매여있지 말라. 네,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물건이 좋고 그것이 나한테 귀한다 하더라도 어제 산 것이 벌써 나가지기 시작하고 내일 사도 그것이 또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떠나면 다 끝나죠.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귀한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물건이 귀하다고 그 귀한 것 자꾸 하지만 그건 뭐 귀해요. 얼마 있으면 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말이죠. 우리는 말씀만이 귀한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형정은 지나감이니라. 30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여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전부 결혼하게 되면 결혼에 매게 되죠. 여자에게 매게 되죠. 남편에게 매게 되죠. 그래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전가한 것이 더 복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해야지 결혼 안 한 것으로만 되잖아요. 우리가 신부들이 왜 타락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고 형식에만 그냥 결혼 안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항상 뭔가 차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벌써 가늠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 변해야지 형식으로 그냥 나 결혼 안 했습니다. 나는 도사같이 삽니다. 나는 신부같이 삽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애들 가지고 음란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변해야지 겉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마음 변해야 돼요. 마음 변해서. 마음 변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마음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기만 하면은 마음이 변하면은 겉이 변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보시면 너희는 겉으로 전부 아주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지만 안은 방탕과 정욕으로 꽉 찼다 그랬습니다. 탐욕으로 꽉 찼다. 안은. 너는 안을 먼저 변화하라. 그러면은 밖에도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을 깨끗이 해야만 밖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아니, 우리 내부가 건강해야 피부가 건강한 것입니다. 피부를 아무리 바르고 처바르고 해도 내부가 썩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마음 변화해야죠. 여기 보면은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결혼 생활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일을 참 하기가 불편하게 된다. 그러니 결혼하지 않고 하면 좋겠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고 결혼만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35절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에게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녀함이 없이 주를 섬기하려 함이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을 했다. 3절에 보시면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한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전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